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와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고니온 선교입니다. 이고니온 선교. 부제로는 무리가 나뉘었다.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1차 선교 5번째 시간이 되는 것이죠. 14장에 들어왔는데 14장도 1차 선교의 연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도 지금까지의 선교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데 이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것이 바울이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다. 네,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름은 사도행전이지만 그들 위에 계신 성령 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사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경건한 귀부인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내어 쫓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고 믿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동쪽으로 120km 정도 되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돼요. 왜 회당에 들어가냐? 일단 예배가 있으니까 들어가겠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이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화가 나서 2명의 복음 전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또 두 사도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음모를 알아차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자, 오른쪽에 세시 방향에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 1차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수리아 안디옥은 선교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진행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살라미는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있는 곳. 여기에 도착을 했다가 그 다음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서쪽으로 가니까 끝에 바보가 있죠. 바보. 그리고 그 위에 밤빌리아 버가로 또 배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함께 했었던 수행원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죠. 타우루스 산맥 보니까 와, 저거 넘어가야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야, 이런 못 넘어가겠다 해서 이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소 이고니온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고니온 선교를 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돼서 어디로 갑니까? 피해서 루스드라, 바로 밑에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다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가 어떠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손 이렇게 되죠. 안디옥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갈고리 모양으로. 네, 이게 1차 선교의 지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고니온 이쪽을 지금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이고니온은 비옥한 고원지대에 형성된 지역으로서 당시 루가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루가오니아 지역에 이고니온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더베도 있고 그 주변 그 도시들, 조그만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수도가 어디냐?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 여기는 오늘날 터키의 코니아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 발음이 이고니온, 코냐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어져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회당에 바울과 바나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일부도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는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을 하시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앞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하심,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예수 믿는 그 믿음 고백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자 누가 반발을 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믿으면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니까 우리만 특별한 사람인데 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유대 민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서 유대 민족이 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못 지켰을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예 기독교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신성 모독적,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냐. 근데 이런 사람이 이방인도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구원이 발생된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했었던 선민사상,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그냥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도 없습니다. 모두가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직접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택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면을 보고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이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택하신 것을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성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면 뭔가 기뻐할 만한 행동을 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게 받아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체적으로 뭐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여 주셨느냐? 그들이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더 볼품없고 힘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건져 놔야지 자기 자랑 안 할 거 아닙니까? 엄청 강한 바벨론 같은 나라를 세워버리면, 야,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 못하도록 이런 조그만 나라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래도 해요. 놀랍죠.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작으니라, 그래서 택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라고 또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면서, 저 불신자들 다 지옥 갈 사람들, 나는 달라,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도 내세울 게 없는데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은 아예 그냥 원래 구약에서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왜 택하여 주셨느냐?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약속이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택하여 주신 것이, 그들이 뭐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과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삭제하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삭제시키려고 해요. 복음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히 부정시키는 건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이 시도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과 같은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거늘, 악감을 품게 했다고 하죠. 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순종하지 않는다. 뭐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10계명 요거 하나씩 안 지키고 요거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순종하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 믿으면 순종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긴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는 않아.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믿었으니까 당연히 삶에도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나서 이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적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뒤에서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똑같은 거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요. 그럼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이방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합세를 해서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죠. 요 믿는 형제들. 믿는 형제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해서 불이익당하게 하거나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형제들을 제자로 자주 표현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이 제자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세상이 그 스승을 미워하거든요.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가 이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세속 가치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누가 공격 안 해도 힘든데 여기서 외부적으로도 시기와 미움과 박해와 여러 가지 괴롭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형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의 이 형제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외부적 박해는 두드러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 세속의 가치나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잖아요. 이것만 해도 힘든데 박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고니온의 우리 형제들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악행을 저지른 걸 보면 복음을 싫어해도 너무 싫어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좋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좋다라고 할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때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올 때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으로 찾아올 때는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존심.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전 저 사람과 다르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이 나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제일 나쁜 놈. 다른 사람 형량 20년 받는다. 나는 500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자기 부인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자존심을 부리고 있었던 거 다 부숴버리시고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이 좋으십니까?
사실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이 경험이 있고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 따라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을 즐거워하는, 십자가의 길이 괴로운 길이죠. 사랑하는 길인데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는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인데 세상이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행하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이래도 복음이 좋습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기십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것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주인의 상에 참여하게 해주셔야죠.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주인의 상, 주인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을 베풀어주는 개념으로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 방금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 개 같은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그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삼아 줄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일로 와 좋은 자리에 앉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복음이 좋다고 합니다. 거저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 안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을 못해요. 복음을 듣는데 방금처럼 그런 설교를 해요. 목사님 너무 도가 지나치다. 도가 지나치다. 십자가의 도가 원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지나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받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복음 설교를 들어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치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지적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가 무엇인지도 함께 드러내므로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므로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함 없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죄에 대한 애통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할 자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느껴지는데, 치명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거 죄 문제 그래도 내가 선행을 좀 베풀면 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복음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죄에 대한 애통이 있게 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러한 내가 지옥가 마땅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절망에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잡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감격이 터져 나오면서 내가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분을 부정한다면 나는 이제 아까 잠깐 절망할 뻔했던 거 그냥 영원한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복음 선포는 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죄가 고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좀 그냥 잘된다 복된다 이런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사나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신뢰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한다면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죠. 그냥 불편한 소리가 일단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악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인을
쓰셔서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심령에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담스러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가 되면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애통과 함께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복음을 밀어내는 강팍한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다 복음을 부담스러워해요. 다만 우리는 주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들려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들도 세속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을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에게 집중해버리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복음을 적대하는 자세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신앙인들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자기의 더러움이 더 드러날까 봐. 복음을 듣고 너무 화가 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선동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도록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도가 금방 그곳을 떠나버린다면 이 나머지 형제들, 믿는 형제들이 어떨까요? 신앙이 휘청휘청거리겠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또 그 외에 선동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면 이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바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을 그렇게 적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분 나빠서 떠나는 것이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왜?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더 잘 설명해주고 믿음의 심지가 굳게 박히도록 계속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해줘야 될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떠나지 않고 한참을 더 있게 되는 것이 3절에 나와요.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하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함께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의 환경과 상황을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들도 괴롭지만 책임감 있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계속 있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자기 힘이 아니에요. 객기 아닙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합니다.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증언하게 하십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자, 이런 상황이 이고니온에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누가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두 사도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자주 나타났어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사도가 맞나? 주님의 증인이 맞나?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한 단어는 세메이온인데 이게 사인입니다. 영어로 세메이온, 사인. 뭘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는 기적이 바로 표적인데, 표시, 사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 이게 표적인 거예요. 기사라고 하는 테라스라는 단어는 경악할 만큼 놀라운 기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기사를 언급할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있죠. 이것을 기사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여러 가지 기사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때 이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시대 이 당시 기사 이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 시대는 출애굽하는 능력이죠. 신약 시대는 영적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출애굽. 영적 출애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육적 출애굽은 그냥 짐승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오게 된 건데, 영적 출애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오게 되는 능력, 그걸 나타내는 것이 표적 기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돼서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과 기사로 계시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자, 그러니까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이다라는 것을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요. 아무나 뭐 박수 무당들이 뭘 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는 할 수 있지만 표적이라는 단어 안 써요. 왜냐하면 가리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뭘? 복음을 말하니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죠.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말하면 표적과 기사가 따라왔던 겁니다. 자, 두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상반된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무리가 나뉘어져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분리가 일어나요. 유대인을 따라가고 어떤 부류는 사도들을 따라가고. 자, 은혜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니까 분리의 결과가 나타났죠. 이런 일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리는. 분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쫓아다니면서 뭐 따라다니는 건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고 가는 부류, 똑같은 부류죠. 어차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분리가 일어났었죠. 유대인들은 또 박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현장인 이고니온에서도 이러한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의 편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사도를 박해하니 사도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이후의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분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복음이 선포되니까 계속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거를 염두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은혜롭고 또 재밌습니다. 왜 은혜롭냐? 내가 그래도 아멘하는 입장에 서게 됐으니까. 근데 이 분리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죠. 어떤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놓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조별 모임을 통해서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됨을 얘기를 하죠. 구별됨은 세속과 분리가 됩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복음으로 분리시켜 내시는 거예요.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오직 한 가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른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길로만 불러내십니다. 한 길로만. 이렇게 복음에 아멘하며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한다?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복음으로 불러낸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자기 공로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옛 습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쑥쑥 일어나지만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멀리합니다. 혹시 그러했더라 하더라도 회개를 합니다.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듯이 또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듯이 어떤 두 부류가 특별한 특징을 갖도록 만들어내세요. 그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를 해주세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근데 이 양과 염소가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뭔가 비슷한데 다르다. 알곡과 가라지도 비슷해가지고 아무거나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두라. 이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염소인가 양인가 이 정도지 괜히 막 너무 세게 하면 양한테 막 염소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실족시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염소인데 자기가 볼 때는 양 같아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그래요. 그래서 늘 뭘로 체크를 해주냐?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럼 꿈틀꿈틀대면서 열받하고 막 싫어하면 이제 염소가 기질이 막 올라오는 것이고, 또 반면에 양 같은 경우는 회개하고 주를 더 열심히 믿고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의 반응은 어떠냐? 염소의 특징은 자기가 행한 일이 있다고 말하는 자.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자. 그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시면 되죠. 뭐 염소에서 바뀌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집스럽냐면, 아니 내가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도 아니야, 아닐 거야. 난 양일 거야. 지금 양이고 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고백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 지금까지 그럼 내가 뭔데? 뭐긴 뭐예요. 그냥 뭐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염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하는 게 참 괴롭네요. 아니 뭐 그냥 불특정 인물이니까 뭐 제가 누구를 막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 염소는 자기가 행한 일이 있다고 막 말을 하고 내세울 게 있는 거예요. 얘야, 너 세상에 살다가 뭐 했느냐? 이거 있는데요. 또 이것도 했어요. 너 염소. 염소는 어디? 왼쪽. 왼쪽은 왜다. 아니라는 거죠. 안 좋은 쪽. 오른쪽은 오른쪽. 옳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소는 왼쪽으로 가요. 근데 양들은 자기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 양들이, 진짜 신자들이 아무것도 행한 게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열심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밀려와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주의 사랑으로 이러한 열심을 내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만들어내신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죠. 열매. 주의 열매. 주의 열매니까 열매를 맺으신 주님이 찬송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면 면목 없습니다. 주님만 믿을 뿐입니다.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가면 천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벗어나요. 이게 뭐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그럼 뭐 주님이 그치? 하고 가져갑니까? 알아 임마. 하지만 공로라고 해줄게.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상급도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상급은 내 행위로, 이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 이게 양이에요. 염소는 죽어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더 달라고 할 일을 더 달라고 하고, 또 이것도 무익한 종이라고 하고, 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성도가 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갈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까 갈라지니까 양과 염소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염소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양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심판과 구원이 딱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이게 뭘까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셨느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표적과 기사로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두 부류로 또 분리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적을 행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전파하면 믿지 않을까? 참 기적을 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래도 아픈 사람을 팍팍 낫고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저에게 그 능력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죠. 제게도 있어요. 제게도. 저 병상에 병문안 갔어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다 고쳐지면 얼마나 더 잘 믿을 것 같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마련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걸로 믿는 게 아니라고 나와요. 표적과 기사를 다 봤는데 왜 갈라져요? 그걸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들이 표적과 기사만 나타낸 게 아니고 담대히 주를 힘입어서 말했잖아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설득하도록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 아니고 결국은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도록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있어봤자 나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성경대로 잘 전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성경대로 잘. 성경 적혀 있는데 엉뚱한 거 막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잘 전하는데 저 영혼의 심령을 성령께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자. 네, 이겁니다. 자, 5절 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네, 여기서 관리들이 합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박해가 단순히 회당 지도자들에게만 박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까지 가담해서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괴롭히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지금 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독한 말을 뱉으면서 심령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능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지역의 정치 관리자들까지 다 합세해서 사람을 막 공격하면서 너 같은 게 여기 이고니온에 사니까 이곳이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쫓아다니면서 이거 얼마나 괴로울 거야.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불신자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뭐 편의점 뭐 사러 가는데 너 기독교인이야? 야 나한테는 안 팔아. 막 이래버리면 괴롭겠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그냥 쟤네들 돌로 쳐 죽여버리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는 행위는 하나님께 아주 무례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예수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이상한 말을 전파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이와 같이 돌로 치는 행위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앞장섰었던 바울이 지금 돌에 맞게 생긴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자기가 이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앞장섰는데 이제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돌에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 불평 원망해요? 이럴 것 같았으면 왜 선교 나가겠습니까? 선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 아닙니까? 전도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서 다 굴복합니다. 다 굴복해요? 굴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뺨 때리는 사람도 있고 위아래로 훑는 사람도 있고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발에 먼지는 털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도 전도하면 그렇게 해요. 위아래로 등산 가는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 바울에게 이처럼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미워서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한 것과 똑같아요. 너 그거 지금까지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회개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어디서 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가볍나? 네, 아무튼 그래서 돌로 치려고 음모를 꾀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알고 피신하게 됩니다. 정보를 들은 거죠. 그래서 돌로 친다는 그 음모를 알고 피해요. 6절에서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바울은 이렇게 저들의 박해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훗날 주님이 건져주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민첩해서 누구의 정보를 받아서 도망갔다, 피신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여기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다음 주에도 또 박해를 당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피신하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간 게 아니고요. 피신을 한 겁니다. 뭐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뉘앙스가 다르냐면 도망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근데 지금 잠깐 피하는 거예요. 왜? 정말 내가 무서워서 내 목숨 건지려고 피했으면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되겠죠. 또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근데 지금 살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한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하고 있죠. 네, 도망해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신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신 이유는 또 당신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또 전하는 거예요. 저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정도는 이미 내놓고 시작한 거예요. 선교를 갈 때는 목숨 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요. 근데 왕복 티켓을 끊고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여행 갔다 오려고 하나? 선교사는 왕복을 안 끊어요. 그냥 가는 것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돌아온다는 기약으로 거기서 살다가 복음 전하다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일이 지치면 들어와서 안식년 갖고 다시 가고, 다시 갈 때도 왕복 티켓 안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구호라고 하나요? 모든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기다리다가 선교사 딱 도착하면 다시 티켓 돈 주고 다시 보내고 못 들어오게 계속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간다라는 것은 이미 내 목숨 내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왜냐? 이거 내놔봤자 괜찮아요. 이거 살아봤자 40년, 50년 더 산다는 거죠. 바울이 뭐 30, 40이라고 해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었잖아요. 자기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잃게 되는 그 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 사는 것은 그냥 뭐 20, 30년 먼저 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잘 두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럼 뭐 선교도 못 나가겠고 이거 뭐 불안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저렇게 만들어버리나 사람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지. 아유 왕복 티켓 안 돼?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죽는 그 순간에도 부활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뜁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면 내가 우리 주님을 곧 만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마라나타를 그렇게 외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순교 현장에서 눈 잠깐 감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들, 내 가족들 다 한날 한시에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서 다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는 자기에게 집중하면 무섭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주는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순교할 지금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엄청난 지금 박해의 때도 아니고 지금은, 하지만 몰라요. 갑자기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고 편안한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사 역사 속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 때가 됐다 이거죠. 이미 우리 주변국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박해를 받고 있고, 근데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하고 있고. 이게 계속될까?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주께 영생을 주신 주님께 목숨을 내놓는다는 생각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박해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진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작정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자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분리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 어떤 마음은 감격이 있으면서 어떤 마음은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에게 공존합니다. 이 복음을 적대시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 감정을 주 앞에 회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온전히 복음에 즐거워하는 정말 성숙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복음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전진하게 한다는 것을 두 사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심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복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신앙을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